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에 자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은 분명 권위가 있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적들이 많이 나오지만 보통 예수님이 가르치시더라 라고 끝을 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들은 기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특히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찾아온 사람들에게 짧은 답변을 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많지 예수님이 가르치시더라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설교하신 내용 그런 내용들은 복음서에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마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의 내용 그거 정도 우리는 기억에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뭐 사람들 앉혀놓고 5분 설교하시고 뭐 요즘 쇼츠 영상처럼 짧게 하시고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어느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도 있으니 그 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전해지지 않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기록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4장이 있고 13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을 직접 기록해 놓고 있으니 이 4장은 우리에게 또 특별한 장으로 다가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는 4장이라 그런지 4개가 있습니다. 그 4가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중 첫 번째, 우리에게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중에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으시고 최근에서야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단골로 배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자체가 워낙에 많이 퍼져 있어서 또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이게 이런 뜻이다. 이미 들은 바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 흙이 깊지 않으니 곧 싹은 나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 기운이 막아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랐는데 무성해져서 결실해졌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나 되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런 말씀을 들었던 우리들은 여기 나오고 있는 이 4가지 땅을 보통 우린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땐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어떨 때는 돌밭과 같고 어떨 땐 가시떨기와 같고 어떨 땐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인데 그런데 결론은 항상 그거죠. 우리 마음은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이게 항상 결론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 적용하고 묵상을 해도 항상 이런 식으로 교훈을 받을 겁니다. 그래, 내가 비록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래, 나는 이제부터 좋은 마음을 갖자. 좋은 땅이 되자.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아왔던 게 아마 우리들이 이 비유를 배워왔던 것일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 오늘 이 4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특히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짧은 구절을 잘 읽어보면 이 가르침 속에 이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 너희는 좋은 땅이 되거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너희는 좋은 땅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될 것입니까? 하는 그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것인지. 그런데 그런 방법도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 좋은 땅이 되려면 그래 사탄에게 이 씨를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지. 재물에 대한 유혹과 세상에 대한 유혹이 내게 있어도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를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우리 마음이 그런 노력과 결심으로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 마음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그럼 너희가 씨 뿌리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씨를 뿌릴 때에는 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중에 어디다 씨를 뿌릴래? 좋은 땅에 뿌려야 되겠지. 그러니 좋은 땅을 골라서 씨를 뿌려라. 이런 메시지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 비유는 그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는 것이고 이 씨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 각각의 4가지의 다른 밭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밭의 상태는 제각각이지만 씨는 같은 씨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와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라고 더 좋은 씨를 뿌리고 길가라고 해서 나쁜 씨를 뿌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같은 씨이지만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냥 이 비유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러면 왜 비유로 이 말씀을 가르치실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저와 우리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비유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12 제자들 그들도 이 비유를 듣고 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따로 가서 그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가르치실까요? 비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라는 것이 헬라어에서 파라볼레라는 것인데 이거는 비유, 상징, 속담, 격언, 잠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그 단어적으로 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짧은 도덕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할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우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이에요. 우리 중에 선생님들이 여기 계세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설교를 하는 저도 설교할 때 적절하게 비유를 생각해서 그 비유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 적절한 비유가 딱 되면 이해하기에 훨씬 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4장 11절 12절에 있어요. 자,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그런데 외부인들에게는 주지 않고 비유로 주었다. 그럼 이 비유가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인들 그들에게는 비유다. 그래서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자,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비유 자체로 보자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비유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갈까요? 각각 다 자기들만의 생각을 하면서 갈 겁니다. 우리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도 기억에 남는 말씀이 다 다르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다 다르듯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길가에 꽂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에 꽂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생각들을 하면서 돌아갔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11절, 12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그 예수님께 따라가서 이 비유의 뜻을 물은 제자들은 그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돌아간 사람들은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른 채 돌아갔습니다. 그냥 겉만 듣고 마치 수박의 맛은 모른 채 수박 겉핥기만 하는 것처럼 그 상태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연구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내부인이 있고 외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부인들에게는 이 비밀이 주어졌고
외부인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냥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내부인은 누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유로 감춰져 있는 그 외부인들은 누구냐?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종교적인 관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념을 생각해 본다면 누가 내부인일까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힘을 다해서 그 지켜나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갖고 사는 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내부자들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에 반해서 살고 민족을 배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창녀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외부인으로 치부하면서 살았던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왔고 4장에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13주째 말씀인데요. 이 10몇 주 동안 이렇게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부자와 외부자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고 있는 그 기준과 그 기준이 딱 들어맞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읽어오면서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부자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외부인들이었습니다. 외부인이라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던 세리와 창녀와 여인들, 이방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내부인들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누가 내부인이고 누가 외부인입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느냐 아니냐예요. 지금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어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비밀을 밝히려고 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알아낼 수도 없어요. 이 비밀은 비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진짜로 드러내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이에요. 그러니 그 비밀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냥 사람들이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비밀이 주어진 것을 그 내부자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써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제2위 성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이셨던 모든 행동과 그가 하셨던 모든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미래적으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속으로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고 예수를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지는 자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우리 중에도요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이루어져야 될 완성될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중에는 어쩌면 아직도 그 말이 뭔지를 모르겠고 그 하나님 나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실 때, 그들은 우리는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우리는 보지 못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귀신들이 어떤 반응을 하며 도망갔나요? 쫓김을 당했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그 예수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귀신들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는 신성 모독하는 자다. 너는 미쳤다. 너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단번에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전사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미 주전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그 이후로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와서, 그 강력한 전사로 와서 그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왕국을 회복시켜 줄 것을,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단번에 오실 그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한 번에 오신 것이 아니라 두 번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미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 심판 때에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세상의 사람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사람들은 강력한 왕으로 올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초림은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로. 그리고 재림 때 이제 강력한 분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감추실까요? 그 이유를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일까?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뜻은 모두가 회개하고 모두가 구원받아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그게 뜻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이제 회개하면 안 된다. 너희들 회개할까 봐 내가 걱정이다. 이제 회개 못하게 하겠다.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이사야 소명 기사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을 하죠. 그때 천사가 그 입술을 그 제단 숯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입술이 정결해졌다. 너가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걸 전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기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죄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고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내가 참고 견디다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겠다. 싹 꺼져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선포하시고 있지만 정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해도 그래도 너희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언제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또 물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답변 속에 무엇이 있냐면 거룩한 그루터기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듣지 말고 너희들은 지옥에 가라.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참으면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 너희는 듣지 않는다. 그렇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 지금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 나라의 비밀을 줬다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비밀을 주었으니 너희 혼자 비밀을 간직하고 있거라 그런 마음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비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비밀을 말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았고 그리고 이 비유의 뜻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곧 잠시 후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의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지 않을 것이에요. 환영받는 곳도 있겠지만 냉대와 박해를 받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냉대를 받고 박해를 받으셔도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겠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자기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나는 그걸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나는 뭐 능력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겠어요. 그런데 게다가 조금 지나면요, 이제 몇 장 넘어갔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려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또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 저렇게 목 베일 수도 있구나.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요, 예수님마저도 잡혀서 죽임을 당하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들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말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이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면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에게 환영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조차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들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알고 또 그렇게 되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자가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겁니다. 아직은 외부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그들에게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 비유 자체는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12절부터 13절부터 읽어보면 거기 예수님 다 해석을 해주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죠. 말씀을 뿌려요. 마태복음 보면 또 이 길가를 또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밭을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지기도 해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가 와서 먹었다고 하는데 사탄이 와서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말씀 자체가 그들은 없습니다. 듣긴 듣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들음과 동시에 사탄이 와서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여기 마음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돌밭에 뿌려져요.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기뻐요. 재밌다. 새롭구나.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한 내용이구나.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구나. 뭐 이런 것을 배우면서 기쁨은 생기는데 이 흙이 얕으니까 뿌리는 금방 나지만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해서 결국 햇빛이 비치면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 또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 박해가 일어나면 그때 이제 타버린다 그러죠.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그런 거고요.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여기 남아있긴 한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유혹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기타 욕심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그 욕심들이 그걸 다 막아버려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은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길가는 바로 없어지고 가시떨기나 돌밭은 잠깐 말씀이 뿌리로 내리고 뭐 하지만 결과는 똑같다. 어떤 결과요?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말씀을 듣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에 세 가지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왜 결실이 없죠? 왜 열매가 없죠? 말씀은 뿌려졌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잠깐은 기쁠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랬구나. 재밌구나. 성경을 몰랐는데 재밌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 우리의 현실 속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 속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와 싸우게 만들어요. 여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에. 그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싫어요. 뭐 하나님이 뭐 별 관심도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별로 재미없어요. 싫어요. 그냥 본성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잠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거 뭐 요즘 유튜브 보면서도 감동받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감동이 잠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잖아요. 잠깐 뭐 결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긴 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보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실을 보게 하면서 너는 이제 이 현실과 싸워야 한다. 너는 너 자신과 싸워야 한다. 너는 너 죄를 죽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러니 마치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이 말씀은 자꾸 끄집어내면서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잠깐은 받아서 기뻤지만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것 때문에 주어질 어려움들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면 그러면 나는 이것도 버려야 되는구나. 이것도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즐거움은 이제 나는 없구나. 나는 이제 세상에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너무 커 보이니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뭐 평강해라. 뭐 하지만 정말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근심, 걱정, 또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의 그 기타 욕심들 이런 것들을 도무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를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그러니 결국 열매는 없는 거죠. 그런데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오늘 한번 설교를 듣고 뭐 오늘 한번 성경을 읽고 뭐 갑자기 팍 하고 뭐 통찰력이 오고 뭐 갑자기 뭐가 빛이 번쩍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난 가만히 있지만 성령이 뭘 깨닫게 해주셔서 뭔가 보이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깊이 뿌리 내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는 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세상의 현실 그리고 그 세상의 현실을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렇지만 또 얼마나 내가 많은 죄를 갖고 사는가 이런 것들을 보지만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더불어 그 말씀과 함께 나 자신과 싸우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깨어짐이 있고 그러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이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 길고 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듣는다고 어떻게 30배가 나오겠고 어떻게 60배가 나오고 어떻게 100배가 나오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 그 긴 시간 속에서 나의 죄를 깨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포기가 두려워, 그 고난이 두려워, 그 환난이 두려워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되어지면 그리고 세상의 재물과 유혹으로 인해서 잠시 있는 그 죄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되면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작 사람들은 2배의 이익이라도 받아보려고 하고 10배의 결실이라도 얻어보려고 하지만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코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뒤에 가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그렇다면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열매를 맺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힘이 좋은 땅이라서요? 아니에요. 그 힘이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씨에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씨가 터져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내 말을 안 들으면 억지로라도 말을 듣게 하잖아요. 그리고 권력자예요. 힘이 있어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뭐 잡아 가두든 때리든 뭘 하든 뭐 이렇게 해서라도 말을 듣게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힘이죠. 세상의 나라의 방식이죠. 그러니 세상 방식대로 한다면 여기 길가, 가시밭, 돌밭 이런 마음은요, 지금 다 가서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씨를 뿌려야죠.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씨가 누구에게나 다 뿌려져요. 이 말씀의 씨가 길가 같은 사람도, 돌밭 같은 사람도, 가시떨기 같은 사람도, 좋은 땅도 그냥 다 뿌려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를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누군가가 억지로 그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버려서 거기서 그 씨를 받아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격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누가 와서 억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억지스러운 방법으로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절하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 들리지만, 계속 그 씨가 뿌려지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절해요. 난 싫다. 나 싫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순간 빛이 생겨요. 우리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면 누군가 가서 저 스위치를 켜야 되잖아요. 말하는 순간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 빛이 생겨요. 능력이에요. 그렇게 가장 강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강한 말씀이 거절당하는 약한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뭐 대부분은 거절을 하니까요.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거절해서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합니다. 왜요? 그렇게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좋은 땅으로 나를 바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마음을 바꾼다 한들 내 마음이 무슨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내가 여기 고침을 받았고 내가 여기 거듭났다면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아직 변화가 안 된 것 같다고요? 그러면 주변에 변화된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의 10년 전과 지금을 보세요. 저 사람의 1년 전과 지금을 보세요. 변화가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나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서 억지로 뭐 너희 좋은 땅 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지지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 각각의 밭이 있고 결국은 좋은 땅에서 열매가 맺힌다. 그 말씀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어떠한 내용을 또 우리 마음에 두고 가야 될까요? 어떤 것을 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우리 중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좋은 땅과 같아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건 결코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내게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은 나는 이런 비밀 받았거든, 넌 모르지 하고 자랑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비밀을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미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이 비밀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받기보다는 배척을 받을 것이고 박수를 받기보다는 멸시를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씨를 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우리에겐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벽에도 붙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비밀을 또 이 세대와 세상에게 또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해야 할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 나는 좋은 땅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다양할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좋은 땅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도 내가 과거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지금은 살다 보니 너무 지쳤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돌밭이 되었구나. 가시떨기가 되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길가였고요. 다 돌밭이었고 다 가시떨기였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싫어하고 말씀에 대해 싫었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런 마음이었지만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나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우리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것이고 우리 마음을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시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거예요. 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을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비로운 말씀,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단순히 읽지 말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드리려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잘 들어보시면서 그 글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그 심정을 갖고 읽어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1877년 리버풀의 성공의 주교였던 J.C. 라이, 존 라일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거룩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침을 구하며 열렬히 기도해야 한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파선을 경험하는 암초가 있다. 그들은 성령의 지혜와 가르침을 구하지 않기에
성경을 봐도 깜깜할 뿐이고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총명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총명을 열어달라고 간청해야 한다. 사람들을 감동하여 성경을 쓰게 하신 주 하나님이 그 책의 열쇠를 쥐고 계시고 그분만이 그것을 유익하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 시편의 어느 시에서 다윗은 9번이나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부르짖는다. 같은 시에서 그는 5번이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한다. 존 오웬이 잘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성한 빛이 있다. 그러나 인간들의 눈은 덮개와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빛을 똑바로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수건을 벗기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다. 성경을 읽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편 119편에서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반복되는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도움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신비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만 실제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따라서요. 내가 글을 읽고 내가 글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그러한 지성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고 그 말씀의 씨가 비록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마음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시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를 주로 믿고 회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맛보면서 살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분도 아직 아니신 분도 모두가 다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고쳐주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